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와 같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 하늘의 거룩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보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줘서 노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오늘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치고 믿음으로 첫 번째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물두멍은 구약에는 이렇게 손발을 씻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제 우리가 수돗물 떠놓고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씻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것을 가리킬 때에 너희가 주일마다 모여서 빵을 나누기 전에 이와 같이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오늘 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밉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발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었다면 이제 우리가 번제단에 가서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온전히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셨는데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손으로 해서 모든 죄를 넘겨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죄를 이전하고 나면 그 재물을 이렇게 죽여서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죽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래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인데 대신 죽는 겁니다. 이 대신 죽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대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 죽음을 아들이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믿는 자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와 같이 구약의 엄청난 제물들을 다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의 제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영생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모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세 번째로 하는 일은 피 뿌리는 겁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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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상태를 또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잔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잔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각종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생활 속에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소원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기타 힘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라는 의미는 믿음의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성소에 있는 성물을 그대로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거를 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단에서는 구약에서는 향단에서 이렇게 향을 직접 피웠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향을 피우면 안 되고 믿음으로 여기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상에서는 이렇게 떡을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이렇게 떡을 그렇게 해서 이게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먹어요. 근데 이거를 신약에는 이렇게 떡을 해서 우리가 뭐 시루떡이나 뭐 찰떡이나 이런 걸 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에서는 우리가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약에는 다 이 영적 성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소, 믿음으로 행해지는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처럼 이러한 성물을 만들어 놓고 구약식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은 다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595장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몸들은 그 주를 높이고 은영한 그와 남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들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그 앞에 모든 일 설렘 깨어지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넘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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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영적 금향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앞으로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부부의 힘도 부족하고 약한 모든 우리와 죄악들을 자리하여 주소서. 우리의 우리의 고백에 성령이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장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이 떡을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듯이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6개씩 해가지고 두 줄로 쌌습니다. 두 줄로 싸가지고 이걸 일주일마다, 즉 안식일마다 이걸 교체를 해요. 교체한 떡은 버리지 않고 그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거를 먹습니다. 이 떡을 집에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성전에서 이걸 다 먹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들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들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들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이 에덴에다가 두셨습니다. 에덴에다가 두셨습니다. 우리 한글 이 성경에는 동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 가면 동산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정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지구보다도 특별한 장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몄냐면 정원으로 꾸몄어요. 정원으로 꾸민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동산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 하는데 원래 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라니까 무슨 산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지역을 이렇게 정원으로 꾸미셔가지고 그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정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은 깊은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면은 2장 17절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그렇게 해도 되자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 가보면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의 지식나무. 그러니까 이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에게 뭐가 더해지느냐? 지식이 생겨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번역해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원래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없던 지식이 생겨요. 무슨 지식이 생기느냐? 선악의 지식이 생긴다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선에 대한 지식과 악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건 나쁜 것이다. 양심적으로 알아요.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압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이 잘못한 것을.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첫 아담에 의해 에덴을 상실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에덴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죽어서 천당 가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냥 단순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에덴이 상실됐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에덴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좀 말씀을 오늘 좀 세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지구에다가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뭐를 했느냐?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갖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 때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이 에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의 전체하고 이 에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에덴은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고 엄청나게 축복받은 땅이고 환경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과일나무도 많은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을 우리가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조그마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 때는 이 에덴이 지구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정원 같은, 아까 동산이 아니고 정원이라 그랬죠. 이 지구상에도 부자들이 정원을 꾸며놓은 데 가보면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멋지게 꾸며놓은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서 사는 것이지만 나중에 이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 지구상 전체가 에덴의 정원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창설하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영혼구원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갖고 남자와 여자에게 선물을 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에덴 동산이 이 성경에 아까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은 인간이 스스로 마련한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주신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서 우리가 뭐 낙원, 이 낙원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이게 낙원을 불교 용어로는 극락이라고 그럽니다. 극락이라는 용어나 낙원이라는 용어는 똑같은 뜻이에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 뜻을 잘 지키고 생육번성해서 자녀가 많이 늘어나면 이 지구상 전체를 조금씩 넓혀가지고 이 지구 전체를 내가 정원으로 만들어줄게. 그런 뜻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거를 허투루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게 낙원으로 보면 됩니다. 낙원. 조그마한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시험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임시 장소가 아니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행복과 안식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인간들한테 선물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구 전체를 정원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지구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에덴 동산 에덴만 왜 조그마한 공간 이 에덴만 왜 정원으로 만들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정원이라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오죠. 정원은 아름답게 꾸밉니다. 지금도. 그래서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그래요. 이 정원을. 그래서 이 낙원은 하나의 가든입니다. 가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조그마한 정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계속 낳고 해서 에덴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 지구 전체를 확장시켜 주려고 하는 뜻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명심하지 않고 우리 범죄함으로 이 에덴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우리가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에덴은 천국에 가면 천국의 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을 모방해서 창조하신 곳이 에덴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덴은 천국에 가면은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을 모방해서 이 에덴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하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만든 정원만하게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거의 한 나라 정도 될 정도로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이 천국의 낙원을 모방해 갖고 만들어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에덴을 그 낙원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 있죠. 우편강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은 천국에 있는 낙원이에요. 천국에 있는 낙원입니다. 근데 그 낙원을 모방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멋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창조하셔갖고 그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그 좋은 장소를 보고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더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두 번째 에덴의 이치를 보면 어디일까? 성경에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네 강의 이름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네 강의 이름. 기온도 나오고 히데겔도 나오고 유프라테스 강도 나오고 근데 그 강 이름들이 다 중동에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 그런 강의 이름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강의 이름과 고대 지리를 종합해 보면 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과 지금 이집트가 위치하고 있는 중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 유프라테스 강도 나오고 히데겔 강도 나오는데 이 히데겔 강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지금도 쳐보면 나와요. 여기 다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히데겔 강이 흐르는 폭넓은 문화권과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은 실제로 여기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집트 문명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뭐 세계 뭐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몇 개의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피라미드도 있죠. 피라미드는 어떤 사람들이 외계인들이 지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중동의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그 고대 문명이 이 뭡니까 에덴 동산 근방에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배경은 오늘날 중동이 세계 종교와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동이 세계 종교와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이유를 영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지역 어느 부근일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세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여기에 목적이 뭐냐면 이걸 요한계시록하고 합해갖고 같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만 보면 또 답을 잘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하고 딱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에덴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싫어하고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도 싫어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이 6천년 동안 지금 타락에 온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6천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6천년 동안 인간이 오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나 있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계시록 21장 3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천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과 함께 계셔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근데 이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것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덴의 목적은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2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는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에덴을 통해서 첫 번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지구에서 만들어졌다는 말도 맞지만 에덴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는 여러분 6천년입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담부터 지금까지는 몇 천 년이냐? 6천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천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세계사라든지 이런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 이런 거 보면 뭐 네안데르탈인이 있다, 크로만용인이 있다, 뭐 호모사피언스가 있다 뭐 해가지고 옛날에 뭐 고생대, 중생대, 뭐 신생대 뭐 이런 뭐 지구의 아주 고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6천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 맞아요. 그런데 지구 역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그거는 몇 억 년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모릅니다. 몇 억 년이 됐는지 몇 십억 년이 됐는지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지구 역사는. 그래서 지구 역사하고 인류 역사하고 띄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지구를 창조하신 것하고 아담을 창조하신 것하고 이렇게 시간 차이가 너무 납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답을 준다면 이거예요. 우리의 인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 역사는 6천년이 맞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고대 문헌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고대로부터 쭉 유전돼서 내려오는 그 문헌이 있어요. 그 문헌을 지금 문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전에도 이 지구에 사는 존재를 만들으셨대요. 고대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다른 이게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존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심판해 갖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죠. 그런 것처럼 고대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대요. 이게 고대 문헌에 나옵니다. 이게 고대 문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과학과 그 다음에 지금 화석에 나타난 거라든지 모든 세계사에 나타난 것하고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는 몇 억 년이 됐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지구의 지금 나이를 보면은 보통 몇 억 년 뭐 이렇게 봅니다. 지구는 창조된 것이.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인류 역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류 역사는 6천년으로 딱 계산이 나와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더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천 년이냐? 여기 2천년 나옵니다. 2천년. 그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몇 천 년 나오냐? 이것도 약 2천년 나와요. 2천년 나옵니다. 그럼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5년이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것도 약 2000년이에요. 올해가 2025년이죠. 올해가 2025년이죠. 이게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아담의 나이가 930살 살고 아담이 자녀를 몇 세에 낳았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더해보면 계산이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구의 역사는 어디에도 계산을 해볼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이 지구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체를 만드신 적이 있다. 아담 이전에도 다른 많은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창조하셨는데 얘들이 하나님 눈에 안 찬 거야.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체들이. 그러고 심판해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듭 되다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요 인간들도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 눈에 별로 안 찼어. 그래도 하나님이 꾹 참고 봐주신 것입니다. 꾹 참고 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1000년을 참았어요. 1000년을 참다가 나중에 1500년 정도 1000년이 더 가고 한 1500년 정도 참았습니다. 그때 노아 때 그냥 싹 쓸어버렸지요. 그래서 현재의 인류도 홍수 심판으로 한 번에 뭐가 있었다?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인류의 현재 인류도 홍수 심판으로 싹쓸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노아의 가족은 그래도 예쁘게 봐주신 거야. 그래도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좀 들었어. 하나님 마음에 좀 들어가지고 그래도 좀 봐준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싹쓸이 됐으면 또 하나님께서 싹 죽이고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나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대 인류 중에서 거대한 화석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 화석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그게 한 몇 미터 된다고 하는데 그 화석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람의 두개골도 있고 또 사람 형체예요. 화석이. 이 사람의 화석인데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게 아니야. 조그마한 게 아니고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몇 미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이죠, 거인.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이 인간 세계에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체를 창조하셨지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갖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1장하고 2장을 잘 보세요. 1장하고 2장에 가면은 1장에 남자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나오고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게 분리가 돼 있다고 내용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나오고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인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6000년으로 딱 떨어집니다. 6000년이에요. 약 계산하면 6000년이에요.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고 약 6000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가 약 2000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게. 2025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25년인데 이걸로 원래 계산하면 한 2030년 돼요. 2029년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이거다가 4년을 더 해야 돼요. 원래. 4년을 더 해야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 역사는 약 6000년이지만 지구의 역사는 몇 억 년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 현재 인간 현재 인류 앞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했었다.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해갖고 이렇게 새끼를 낳고 좀 살게 해본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싹 갈아엎어버린 거야. 창조자가. 하나님께서 싹 갈아엎어버렸다니까.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느냐? 유대인의 문헌에 나와요.
저는 그 문헌을 번역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넣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담으로부터만 기록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그 이전의 인간들도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고 다 없애버렸다니까. 그리고 현재 사는 이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사는 인간들도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아담의 후손들이 이 지구에 많이 퍼졌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때, 그러니까 노아 때 정도 됐을 때는 언제 정도 되냐면 아담으로부터 약 1500년 정도가 흘렀을 때예요. 이게 약 1500년 후 정도 보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참다 1500년 동안 인간들을 두고 보다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해갖고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근데 한 가족은 남겨놓은 거예요. 한 가정. 그게 노아 가족이요. 8명이에요. 8명. 8명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담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유대인 있죠. 유대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나와요. 저는 그거를 그 책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아담 이전에도 많은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서 갈아엎었다. 이게 농사를 짓다가 농부가 씨를 뿌려가 농사를 졌는데 전부 다 병이 들어갖고 못 먹어. 그게 농사를 졌는데 싹 쟁기로 갈아엎어버립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 같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살게 했는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살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생명체들이. 그러고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만 갈아엎었느냐? 몇 번 있었대요, 이게.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아엎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역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겁니다. 그게 그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까지도 싹 쓸어버렸으면 인류는 재창조되는 거예요, 또.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노아 가족 8식구를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안 쳐다봤다. 똑같은 인간으로 봤다 하면 전 지구상의 인간은 하나도 안 남고 다시 갈아엎어집니다. 그때 갈아엎은 거예요, 한번. 그래갖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야, 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살고 싶은 뜻을 비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직접 보호하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단순한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는 공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거처였어요. 하나님도 그때 계셨다니까, 거기에.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의 조그마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이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하지 않고 계명을 계속 지키고 계속하면 이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 주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까지 꽉 채우면 그때 다 부활을 시켜갖고 영생의 세계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어갖고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아시고 계획을 다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값을 대신 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악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또.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또 한번 싹쓸이 돼요.
그러므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형 국가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최초의 국가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전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 다른 거 아니고 천년왕국은 이렇게 전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다. 확장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보면은 전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 에덴을 만드셔가 에덴 정원을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그들에게 사는 공간으로 주신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거. 이 에덴은 작은 천국이다.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은 첫 번째 만든 이 에덴에 보면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풍성한 부요한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예? 땅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에덴이라고 보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환경을 가진 그러한 땅이었는데 인간들이 범죄해가지고 이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라 천사들의 왕래가 있었던 곳이에요. 천사들의 왕래. 그래서 천사들이 왕래하고 천사들이 천국과 이 지상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완전한 환경으로 처음에 구성이 됐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거를 잘 지키지 못해 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은 원래 처음부터 죄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세계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게 여러분 죄가 들어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들어온 경위를 보면은 짐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통 이거 창세기 3장을 해석할 때 기독교에서는 사탄 때문에 자꾸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들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가장 강교한 들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뱀이 뭐냐, 짐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해요.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뭐를 이렇게 넣어 드리려고 하냐면 요거를 하나 넣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뱀이 뭐냐? 뱀이 짐승입니다. 짐승. 뱀이 뭐냐면 뱀이 짐승인데 뱀이 짐승이에요. 뱀이 짐승인데 사람과 동물의 중간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습을 갖고 있고 이들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보면은 여자한테 뱀이 물어 이르되 이래 갖고 언어를 사용해요. 여기에 보면
근데 자꾸 이 기독교에서는 이걸 자꾸 뱀을 사탄으로 해석하는데 사탄은 창세기 1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망한 거는 뱀 때문에 망했어요. 짐승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인간도 짐승 때문에 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 짐승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구에 살았어요. 지구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에다가 이 짐승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물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동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가 짐승입니다. 원래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종주를, 이 종자를 원래 만들었다니까. 창세기 때. 이건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신학이 전 지구상에 없어요. 이 뱀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한테 와갖고 이 여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자와 남자가 그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근데 뱀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존재예요. 밖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느냐? 동물하고 짐승이 존재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에덴 안에는 사람이 존재하고 에덴 밖에는 뭐가? 동물과 짐승이 존재했다. 에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에덴 안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이 에덴은 사람한테만 주신 거예요. 짐승한테나 동물한테 준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에덴 밖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줬냐면 동물하고 짐승한테 줬어요. 이 에덴 밖은. 에덴 밖이 어디냐면 지구 전체예요. 그래서 그것은 동물하고 짐승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한 것이 나오고 가축을 창조한 것이 나옵니다. 가축. 이 가축이 뭐냐? 동물이에요. 왜 가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동물은 옛날에 풀을 먹었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사자를 보면 풀을 안 먹죠. 사자나 이런 애들은 이런 동물들을 보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슴이나 막 소 같은 거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루 소떼가 아프리카에 막 팍 지나가죠. 지나가면 사자들이 막 그 루 소떼 막 이거 뿔 달린 소떼 있죠. 뿔이 이렇게 휘어진 그 소떼를 둘러싸가지고 하나를 공격하고 잡아갖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에덴에다가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과 짐승은 전부 다 에덴 밖에다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짐승 중에 뭐 말 짐승도 있을 거고 뱀 짐승도 있을 거고 사자 짐승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사자같이 생겼는데 몸뚱아리는 사자같이 생겼는데 얼굴은 사람이야. 그게 짐승이라니까. 그게 뱀 짐승이 있고 사자 짐승이 있고 말 짐승이 있고 돼지 짐승이 있고 그걸 창조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짐승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이거 해석할 때 이 뱀을 전부 다 사탄으로 해석해요. 신학에서는 다 틀려요. 왜 그러냐? 이 마지막 때도 짐승이 우주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짐승은 땅에 있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 내려오는 짐승은 지구에서 존재한 짐승이 아니고 우주에서 내려온대요. 저 우주선 타고. 그래서 지구인들이 다 정복당해 갖고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지구에 뉴스에 나온대요. 외계인들이. 뉴스에도 나온대요. 그러면 전 지구상들이 전 지구상 사람들이 외계인이 존재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오면 이 지구상은 인간의 세상은 다 저물어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가 왜 망했느냐? 사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짐승 때문에 망했다니까. 짐승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밖에다가 창조해놓은 존재예요. 에덴 밖에. 근데 걔들 또 말을 했다니까. 제 말이 틀렸는가 한번 보세요. 뱀이 뭐라 그래요? 여자한테 물어본다니까.
뭐라고 물어버리냐? 야, 하나님들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해갖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게 뱀이 한 말이에요. 짐승이 한 말이라니까. 근데 신학에서는 이런 걸 자꾸,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경을 변질시켜갖고 이 짐승이, 저는 이 뱀을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들짐승이라고. 뱀은 하나님들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다가 창조했느냐? 에덴에다가 창조했다니까. 에덴 안에다가. 에덴 밖에는 동물이 있고 짐승이 있어요. 근데 동물은 말을 못하는데 짐승은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라 말을 해. 그러니까 이 뱀 짐승이 뚝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제가 예전에 제가 목사 되기 이전에 일반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할 때 전부 다 사탄이 와갖고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사탄이 어디 나옵니까? 이게 사탄이 어디 나와? 여기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최고 빨라요. 뱀이 말을 했다니까. 뱀은 어디 있는 존재냐? 에덴 밖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밖에. 그래서 이 동물과 짐승은 원래 지구에서 살도록 했고 이 에덴에서는 사람만 살게 했다니까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에덴을 확장해 주려고 생각한 거예요. 에덴을.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에덴은 인류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인류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목적지다 이 말이에요. 에덴이. 그래서 여러분 에덴을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에덴은 인류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도 에덴으로 끝납니다. 인류의 마지막도 에덴으로 끝난다. 끝난데 이 에덴을 뭐라고 제가 지었냐? 이 에덴을 오메가 에덴이라고 하자 이 말이요. 오메가 에덴이라 하자 이 말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이거를 알파 에덴이라 하자 이거예요. 알파 에덴. 그래서 알파 에덴이 있고 오메가 에덴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메가 에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오메가 에덴이 오기 전에 뭐가 있느냐? 오메가 에덴이 오기 전에 뭐가 있느냐? 짐승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짐승이 툭 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툭 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계속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우주를 개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주청이 생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없었는데 우주청이 생겼어요. 새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앞으로 우주 개발을 많이 합니다. 우주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 보면 자동차 회사 회장이 있어요. 머스크인가 뭔가 있는데 뭐 테슬라 그 자동차 회장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우주를 개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쏘올린 그 테슬라 회사 그 머스크가 쏘올린 우주선이 있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인가 봤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근데 2030년에 이게 도착을 한다고더만. 수금지, 화목, 토성인가 목성인가 자오지간 도착을 해요. 근데 도착 연도가 언제냐? 2030년이야.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 우주를. 그렇게 해서 우주선이 계속 이 지구에서 날린 우주선이 결국 우주를 야금야금 쳐들어가면은 그때 외계인들이 등장한대요. 외계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야, 너 이 인간들이 원래 지구에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우주로 침범하느냐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휴전선을 넘어가려면 북한에서 제재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주를 야금야금 지구 인간들이 우주를 야금야금 개발해 갖고 들어가면 나중에 우주인들이 나타나 갖고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30년에 도착하는 우주선이 있어. 그게 5년인가 6년을 날아가는 거야. 몇 년을 날아간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태양 전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충전해가면서 우주를 날아가는데 2030년에 도착한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새벽에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면서 식사를 해요. 그냥 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 기사가 또 올라왔더만.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스페이스 X라고 그러죠 아마. 스페이스 X라는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이게 우주 개발에 대한데, 스페이스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라는 뜻인데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이제 주식을 상장한대. 근데 뭐 2000 몇 조 원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이 단위가 2000조 원인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상장이 되면, 이 회사가 상장이 되면, 스페이스 X라는 이게 프로젝트가 상장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주식을 많이 사면 그 자금으로 우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가에서 하는 거를 우주선을 이제는 우리나라 회사에다가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더라 하나든가 어디에선가 이걸 담당해 갖고 우주선을 쏴요. 이 앞전에 뭐 누리온가 뭔가 쏜 것도 거기서 쐈어요. 나라에서 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가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짐승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래서 인간들이 결국 지구로 외계인들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로. 이 외계인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요한계시록 해석에서도 외계인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제가 해석은 요한계시록에만 이 외계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은 지구로 이 외계인을 불러들이게 되고, 이 외계인들이 결국은 이 지구로 내어 쫓겨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통치할 때 모든 인간은 짐승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만 짐승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이 일이 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때에 이게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우리 때 말고 우리 다음 때.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거를. 뭐 우리는 인생 다 살았다고 저도 앞으로 한 20-30년은 더 살겠지만 다 살았다고 치더라도 젊은 사람과 어린 사람들은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다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짐승의 노예가 된다니까. 짐승 때문에 또 망한다니까요. 짐승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에덴에서 짐승 때문에 망한 것처럼 또 다시 우리 인간들이 짐승 때문에 망합니다. 짐승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육육표를 받지 말라. 짐승을 경배하지도 말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짐승이 나와. 짐승을 경배하지도 말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말고 또 짐승의 표인 666 표를 받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짐승 때문에 망한다니까.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만 짐승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이 첨단 과학 세계에서 살고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인간들이 짐승 때문에 또 망해요. 짐승이 에덴 동산 때는 짐승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밖에 있었는데 요놈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야.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 갖고 여자한테 말을 건 거야. 사탄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에서 성경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외계인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사탄으로 해석한 거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뱀이라고 돼 있어요. 뱀. 근데 뱀이 뭐냐?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보여줬죠? 들짐승. 뱀이 뭐라고요? 뱀이 뭐요?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탄 때문에 망한 거 아니고 뱀 때문에, 짐승 때문에 망했다니까. 짐승. 뱀 짐승. 이게 짐승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동물의 종류만큼 짐승의 종류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들짐승 중에서 뱀 짐승이 가장 똑똑했어. 걔가 딱 가가지고 말을 건 거야. 여자한테. 그래서 이 짐승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처음부터 사용했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자한테 물어본다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뱀과 여자의 대화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한 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해서 물어봐. 그래갖고 그게 쭉 나온다니까. 창세기 3장 앞부분에. 그 여자가 꼴깍 넘어가 버린 거야. 뱀한테. 이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을 경배하지도 말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말고, 짐승의 표, 육육표를 받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짐승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누가 UFO 영상 찍어갖고 올려놓은 거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봐도 그거는 간간히 한 번씩 봅니다, 내가. 그걸 아주 귀를 닫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옛날에 이걸 어떤 기독교 목사님한테 이거 살짝 이야기해봤어. 이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인지 아세요? 이거 외계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외계에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지구 밖에도 못 나가고, 지구 밖에도 못 나가 본 사람이 아주 우주를 여행하고 온 사람처럼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외계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몰라도 성령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은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신다고. 우리 인간은 몰라. 기독교 목사가 뭐 신학에서 배운 게 뭐 얼마나 안다고 우주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야. 이 세계가 올 거를. 근데 자기들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창세기 3장을 해석할 때 뱀을 사탄으로만 해석해봤지 짐승이라고는 해석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저는 뱀 짐승이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뱀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꼬불탕 땅을 기어가 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사용하는 짐승이 있었다니까. 창세기 초기에. 근데 이 짐승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대요. 이 짐승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는데 마귀들이 이 짐승을 우주로 가져가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뭐 했느냐? 짐승을 어마어마한 짐승을 만들어 놨대요. 엄청난 수의 짐승들을 우주에 만들어 놨대요. 우리가 우주를 안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님이 이걸 아시는 거야. 우주에 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이 짐승들, 사람도 데려가서 만들었고요, 동물도 데려가서 만들어 놨고요, 짐승도 데려가서 만들어 놨대요. 우주에다가. 걔들이 데려가갖고 산소호흡기를 쓰고 갔는지 뭐 어땠는지, 걔들은 과학이 발달에 돼 있으니까 우주에 데려가갖고, 우주로 데려가가지고 이 짐승들을 데려가서 뭐 했냐? 그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수많은 짐승들을 지금 새끼를 까놨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구들이 생육번성 했겠지.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그래서 사람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도 있고 괴물처럼 생긴 것도 있고 동물처럼 생긴 짐승들도 있고 이 짐승들이 나중에 다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이 지구로. 기독교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아직 여기까지 못 미칩니다. 못 미쳐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이런 것을 조금씩 유튜브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 방에 이걸 기독교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때에 이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보지도 않아. 그러나 영상을 올려놓으면 한 사람 듣고 두 사람 듣고 세 사람 듣고 네 사람 듣고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0,000명 되고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 되고 1000만 명 되고 1억 되면 지구에 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 오메가 에덴 동산 시대가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오느냐? 짐승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짐승들의 시대가 온다. 이 짐승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짐승 시대를 벗어나는 길은 보호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호처 건설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보호처를 건설하려면 땅속 깊은 데 건설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를 써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무슨 발전기를 돌려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원자로 같은 것이 기술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원자로 그래서 원자로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데요. 이 소형 원자로 그거를 영어로 SMR이라 그래요. SMR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형 원자로가 그래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완료했어.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앞으로 이것을 판매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뭡니까? 핵 잠수함 있죠? 핵 잠수함에도 이걸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소형 원자로를. 미국에도 이 기술이 있는데 미국은 제조업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제조를 잘 못해요. 제조업 공장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보호처가 만들어지려면은 여러분 이 소형 원자로 같은 이런 것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드디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 왔다니까. 보호처도 건설될 수 있는 여건이, 과학적인 여건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때 이 소형 원자로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소형 원자로 앞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칠 때도 소형 원자로 같은 거 이런 거 조그마한 거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 있죠. 경주 월성 같은 데나 저 울진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건 엄청 큰 거고 요거는 조그마한 거예요. 뱃속에도 들어가. 이제 개발이 다 끝났다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보호처에도 이런 원자로를 시설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물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방도 데필 수 있고 하는 시설이 다 됩니다. 소형 원자로 하나 가지고 몇 명이 살 수가 있느냐? 60만 명. 60만 명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했을 때 6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대. 이 소형 원자로 하나 갖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호처를 건설할 때 SMR을 하나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보호처 하나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 최고 60만 명을 넣을 수 있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짓는다. 600만 명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12지파가 만든다. 그러면 620만, 이게 60만 명에다가 12를 곱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짐승들이 이 지구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우리 때에는 뭐 당장 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파해서 우리 다음 때에는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 왕국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는 지금 젊은 사람이나 어린 층에서는 이 짐승 시대를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만 따로 떼갖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처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보호처로. 그래서 보호처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호처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처를 꼭 반드시 그럴까요?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핵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경배 문제 때문에 짐승의 경배 지상에 있으면 짐승을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불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 때문에 너 이 지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7대절 심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 지구를 다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체질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지구 우주 전체를 불로 태워가지고 원소를 녹여가지고 새롭게 조합합니다. 그래서 새 땅을 만들어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요. 이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시체까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를 반드시 건설을 돼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장으로 2장에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끝났는데 성경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마 하는데 나중에 외계인이 이 지구에도 온대요. 단체로 오기 전에 선발대들이 온대요. 그래서 다 뉴스에 나오면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제가 증언하는 이 말씀을 나중에 보증해 줄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설마 하죠. 근데 나중에 가면 시기가 오면 제가 전한 그 말씀을 우리 눈에서 우리가 확증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살면서 우리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인간들이 더디 받아가지고 이것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에서 이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이거 후손들이 이 짐승시대가 왔을 때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놔야 된다니까. 돈만 많아갖고 뭐 학교만 좋은 데 나오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면 땡입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잘 먹고 잘 살아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갈아엎어버린다니까. 이 지구상을 노아 홍수 때 한번 갈아엎었듯이 이 마지막 때 한번 또 갈아엎은다니까요. 그래서 보호처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후손들을 교육시킬 때 출세하라,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만 해도 안 필요가 없다니까. 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싹 갈아엎어본다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악한 인간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과 함께 살아갖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 지극끼리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극끼리.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인간이 타락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부모도 미워해요. 새끼들이.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미 종말에 들어온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싫어한다니까. 며느리들이 부모 모시는 걸 싫어해요. 지금은. 부모 모시라 그러면 지금 여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나 당신하고 결혼 안 한대. 요즘에 젊은 여자들은. 그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바로 직계 후손인, 직계 전속인 부모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자식 낳고 배 아파 나갖고 이제는 자식을 낳고 살아도 기대할 것이 없어.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어. 자식을 낳고 산대. 어릴 때나 그냥 아이고 어릴 때나 그냥 갓난아기 때 품 안에 있을 때나 아이고 예쁘지. 품 떠나면 내 새끼 아니야. 지금 마음대로 산다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손들을 한번 봐봐. 그들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만 생각하고 사는지 뭐라고. 그렇게 인간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니까.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들이 계속 멀리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자기 부모도 멀리하고 다 멀리해. 지금은 그냥 골방에 처박혀갖고 자기 혼자 삽니다. 지금은 자기 혼자 살아요. 지금은 남 간섭하고 뭐 하는 거 싫어해요. 부모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되면 다 티나갑니다. 부모 밑에 안 살아요. 부모 밑에는 언제 사냐. 밥벌이가 안 됐을 때만 사는 거야. 밥벌이 내 몸뚱아리로 밥벌이 할 정도 되면 다 티나갑니다. 지금은. 왜? 지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둘 것 같으냐. 안 내둡니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인류를 창조한 경험이 몇 번 있다. 근데 다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드니까 갈아엎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또 다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얘들 또 만들어가지고 좋은 장소를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준 거야. 근데 얘들 또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짐승 말을 듣는 거예요. 뱀 짐승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돈 벌었고 출세하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삶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영적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경배 안 하는데 우리 경배하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요. 다. 천년왕국 백성들은 예배라는 게 따로 없어. 그냥 가족끼리 모여갖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그게 천년왕국의 문화야. 이 땅에. 목사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경배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